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아들도 포항에서 못 올라오고 또 루디아 집사는 백신 2차 접종을 했는데 모더나 맞았다고 하는데 조금 부작용이 좀 생겼어요. 좀 몸이 아프고 좀 열도 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목사도 이번 주 월요일 날 백신 맞았는데 좀 부작용이 생겨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아무 문제 없더라고.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KBS 방송에 나온 인간극장 거기서 본 것 같은데요.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것이 그 인간극장에 나온 거야. 그 여자가 예쁘고 실력도 있고 참해요. 근데 남자를 보니까 팔이 하나 없어요. 아, 장애인이구나. 근데 보니까는 나중에 좀 보니까 놀라게 다리도 한 짝 없더라고요. 교통사고로 팔 잃어버리고 다리 잃어버린 거예요. 한쪽씩. 일반 학교 다녔는데 아이들이 참 민망하지만 병신이라고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걔를 막 때리고 그랬는 거야. 참, 이 10대 아이들도 참 잔인하죠. 좀 약자를 돌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막 왕창 애들이 뭉쳐가지고 걔를 왕따시키고 찐따시키고 또 때리고 결국 이 아이는 대안학교로 갔는데 거기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이 여자친구가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팔이 한 척이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다리도 한 적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극장을 봐도 내가 만약에 여자여도 그 남자하고 헤어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 너무 말을 잘해. 너무 신사적이고. 대안학교를 다녀놓으니까 이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자도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친구들이 야, 너희 둘이 결혼할 거니? 부모들도 걱정해요. 결혼할 거니? 부모님들은 참 걱정이 많은 거죠. 야, 지금 젊어서 그렇지만 이게 오래 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깡패 대장이 있었어요. 조모모 씨라고.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어떤 예쁘장한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은 또 기독교인이야. 또 그 사람은 또 거기서 또 예수 믿었다고 하고 또 부인은 또 고학력자예요. 결국은 결혼하더라고. 왜? 결심한 거예요, 결심. 내가 이 남자를 변화시키리라. 근데 그게 여러분 변화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인간극장에 나오는 그 여자친구도 이 친구를 못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 결심의 증거가 뭐냐?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 위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담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울고 불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그 자격지심, 열등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런 못난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실까? 이 실패자를 그래도 사랑하실까? 이런 자격지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이웃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저런 인간한테도 복을 주신다는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사랑하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참 이게 어려워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이게 막 믿을까 말까, 이 실패자를 사랑하실까 믿을까 말까, 내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데도 나를 사랑하실까 믿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저 인간마저도 사랑하시나? 헷갈려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말이 뭔가? 여러분, 원수가 되면요 서로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동독과 서독이 나눠졌을 때 동독에서 서독에 있는 사람들, 간첩으로 포섭된 사람이 몇 명 있냐? 5만 명, 5만 명. 그런데 이 공산주의 국가가 5만 명한테 여러분 돈을 보내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들이 많은데 자기들 노가다 하면서 간첩질 하는 거예요. 자립형 간첩형.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냐? 이북에서 못 대줘요. 대주는 사람은 있긴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10절에서 말하는 원수 되었을 때, 이 상황이 어떤 때냐면 우선 여러분, 기도가 안 통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안 통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을 때는 담이 막혀 있어가지고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뭐냐면은 기도도 통하지도 않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진노가 일어나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예상하지도 않은데 진노가 임해요. 어떻게? 교통사고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동성애, 살인, 미움, 사기, 아무 말씀 안 하죠. 들리지도 않고.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 하나님이 제가 딱 관념 차면은 탁 때려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샥 가져가 버리시고, 건강을 싹 가져가 버리시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여러분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있느냐? 죄를 여러분 못 짓도록 억제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오는 것을 억제하시고, 그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진노의 억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재앙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첫날 보자마자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아. 보자마자. 그러면서 자꾸 꼰대짓 하는 거야. 나 때에는 하면서. 그런데 이 친구가 제일 처음에 한두 번 들었는데 그만 그 상사만 보면 불안한 거야. 그 자꾸 실수하고 실수 연발하고.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도태돼요.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와도 그 친구는 문제야. 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이집에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다 보면은 뭔가 놀라는 사건, 선생님한테 혼나면요 오줌을 싸고 또 심지어는 응아도 할 때가 있어요. 아기도 아닌데. 그런데 좋은 선생님은 그 오줌 싸서 엉엉 우는 아이 옷 벗겨주고 괜찮다. 그리고 준비된 옷, 예비된 옷 입혀주면서 어린이집 세탁기 돌려주고 또 건조기 돌려가지고 갈 때는 새 옷, 깨끗한 옷 입혀서 보내죠. 다 크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친구하고 싸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혼나면 그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 탁 안아주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는 그 큰 사건, 그 큰 문제 앞에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여러분 사랑으로 변했을 때는 위로가 오고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고 올라갈 수 없을 때는요 사다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셨느냐?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자격도 보지도 않으시고. 그 방법이 뭐냐? 원수 되었는데도 이걸 깨뜨리는 그 화해 방법이 뭐냐? 아들의 피.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아멘. 믿을 때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 못해. 알 수 없어. 분명히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나쁜 놈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 자식아 하는데 그 나쁜 놈 위에 더 힘센 애가 야 입 다물어 조용해. 너는 임마 더한 놈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한 실수는요 숨겨지고
내 실수를 벗기려고 하는 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수 되었는데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예수의 피. 믿을 때에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숨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복음, 오래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을 때 사망이 삼켜진 바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구약에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 줄 몰랐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 죄 없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벌벌벌 떠는데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지만 그 죄와 사망에서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벌벌벌 뜨는데 이분을 믿음으로 그 사망이 삼켜진 바 된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보복하지 않으셔요.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요,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정표를 받은 거예요. 하늘 높은 담, 끝까지 보이지 않는 그 넓은 담이 단번에, 영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한 방에 다 무너졌어요. 허물어졌어요. 그 왜 무너졌느냐? 보잘것없는 우리 집 마당도 없어요. 우리 집 보잘것없는 정말 걷기도 힘드는 내 마당 앞에 있는 그 엄청난 그 담이 무너지면서 그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게 뭐냐면 마당이 펼쳐지는데 그 마당이 누구 마당이냐? 하나님 아버지 마당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한번 더욱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젠 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걷기도 힘들 마당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담이 무너졌는데 눈에 펼쳐진 광경이 뭐냐? 하나님의 마당이 펼쳐진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코로나19에서 부도에서 사업 실패해서 많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핵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백성 때문에 스톱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백성 때문에 멈추고 계시는 거예요. 전염병이 여러분 막 넘쳐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죽어요. 왜 죽느냐?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원수 되었을 때. 우리 기도도 먹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뭘 주셨느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요. 먼저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죄의 삶을 살고 도망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딱 사랑하시는데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왜 이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아들의 피로 심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거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 모르세요? 최진실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가수 구하라도 기독교인. 그들이 죽을 때 여러분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걸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이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여러분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죽음도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가 여러분 정건처럼 바뀌는 시간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아들의 피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 하나.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의 피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뻔할 뻔치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피를 믿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의 약속, 말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어디서 들어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우리를 결정적으로 사랑하신 이유는 딱 하나. 그 아들의 피.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집사했고 권사했고 장로했고 심지어 목사해도요. 소용없어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는 여러분 죄가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구원 이야기가 2번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욱 뭘 받아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뭔지 몰라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니까 그만 이젠 됐어. 그러면 곤란하죠. 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는 그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고 술에 임박해 있고 이러면 여러분 참 곤란하죠. 이때도 여러분 헤어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도와주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오늘 9절 10절에서 접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 아, 저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죄인을 고백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다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여러분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런데 이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복음인데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대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해 기뻐요. 그런데 슬퍼요. 왜냐?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화목하게 되었는데 슬픈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후반절에 보면은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셨어요. 전반절에는 슬픔의 의로움이라면 후반절에는 기쁨의 의로움이에요. 뭘 주기 위해서?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마당에서 막 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올 수도 파시고 제일 좋은 거 주시려고. 그걸 딱 한 단어로 뭐냐? 구원. 기뻐할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남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이 누려라. 하나님의 이웃으로
많이 누려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수십 년 전에 제가 20대예요. 우리나라에 저 미국에서 만든 영화 나홀로 집에 그게 상영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90년인가 91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대단했어요. 나홀로 집에 온 가족은 여행 가버렸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도둑놈 들어오는 거 막고 때려잡는다고 고생한 그 아이 주인공.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내버려 주지 않으셔요. 절대로 여러분 나홀로 집에 그런 일이 없으셔요. 고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혼자 있게 하지 않고 함께 하셔서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까지 자기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학생이 만약에 공부가 잘 안 된다. 하나님, 공부 잘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홀로 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내물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홀로 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마당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축구공도 차고 야구공도 던지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실패자가 아닌 거죠. 야, 내가 팔 없는데 다리 없는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 찔러 죽여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소아마비인데 내성마비인데 결혼할 수 있을까? 한 번은 그 인간극장에서 내성마비 여인이 나왔어요. 오래전입니다. 애를 낳았는데 우유를 못 주는 거예요. 내성마비니까는 이 몸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결혼했느냐? 남편이 결심하고 결혼한 거예요. 남편이 살인자인데 결심하고 그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데 결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정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나도 나를 봐도 열받고 힘드는데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보면 어떻게 보고 싶어요? 때려 죽이고 싶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결심, 이것을 여러분 믿음. 날마다 자격지심 가지고 실패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할 그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복된 것을 믿음으로 그 자격이 뭡니까? 나의 의가 아니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개포제일교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여러분 가지고 있지만
사용 많이 안 했잖아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을 모두 다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병들었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주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잖아요.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잖아요. 믿습니다. 주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으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풀고, 교회의 문제를 풀고, 또 오늘 또 루디아 집사 모더나 맞고 좀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 루디아 집사 문제도 풀고, 김경희 선교사가 문자가 왔는데요, 주일학교에 아버지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지금 교회 다니는데 그 아들도 옛날엔 주일학교 다녔는데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래. 그 문제도 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담벼락이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마음껏 뛰노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